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입니다. 이 시편 49편은 이제 지혜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지혜서가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지혜서다라고 하면은 잠언, 전도서 이런 이제 책들을 지혜서라고 하죠. 시편의 일부가 이제 이 지혜서에 포함이 되고 이제 욥기 같은 책도 지혜서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지혜서,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시편인 거예요.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편을 지혜시라고 우리가 부르죠. 시편 1편이 그렇고 그리고 이 시편 49편이 그렇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시가 이 지혜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 49편은요, 인간의 부유함 그리고 그 권력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의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들이 자신을 어려움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이 부유하지 않은 의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이제 시편 기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지혜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절입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들어야 합니다. 모든 인류,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 모두 포함해서 주목해갖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됩니까? 바로 내가 포함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십니다.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시편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 각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특히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는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야 라고 듣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저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 사람 상황에 딱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준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 공동체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나 개인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혜를 이야기하며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인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설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이것이 발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들어야 합니다. 참된 문제의 해결, 참된 분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따라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뒤를 보면요,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알 수 있죠. 만약에 비신자라면, 불신자라면 지혜와 명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들어와 다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생각에 매여서 시간과 마음과 삶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부름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합니다. 비유 그리고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혜는요 어떻게 불려집니까? 비유로 불려집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이제 비유라고 여긴 번역을 했는데 잠언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고 또는 격언, 속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유라는 말보다는 잠언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잠언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수금으로, 이 수금은 비파입니다. 하프입니다. 하프. 수금은 하프예요. 하프로 연주하고 오묘한 말을 푼다라고 합니다.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수께끼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이 전달할 내용은 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잠언은 이제 이 지혜를, 잠언을 이 시인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수금으로 노래하면서 수수께끼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노래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외우고 듣고 반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과 논리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로 풀어줍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자세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와 노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수수께끼란 무엇입니까?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제 수수께끼라고, 이 오묘한 말 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수께끼는 5절,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역이 좀 어려운 번역인데요. 이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이제 5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이는 자의 악이 나를 둘러쌀 때에 어찌 내가 재앙의 날들을 두려워하랴. 번역이 좀 많이 다르죠. 이 5절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악인이 번성을 했어요. 악인이 번성을 해서 이 악인이 이 시인을, 하나님 앞에 선 이 사람을 속이고 재앙을 가져다 주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악인의 번성과 그로 말미암은 위협,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뤄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이죠. 6절에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7절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번성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의 말과 행위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악인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악인은 실상은 번성되지 못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은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자신의 형제를 살리지 못하는 재물에 불과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에 있습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번성하여 그것으로 위협하려 할지라도 악인은 그것이 진짜 번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재물과 악인의 힘은, 악인의 그 권위와 권력들은 생명을 조금도 살 수 없는 아주 작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유함을 신뢰하고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 그 부유함을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은요, 육신적인 것을 의지함으로써 영적인 실제를 내다 버리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부유한 악인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부유하지 않은 것이 두렵습니까? 본문에 보면 시인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인은요, 아무리 부유함이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속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9절에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 없는 것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기에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을 찾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남에게 다 주고 떠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땅을 가지고 그 땅에 자기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의 생명이 영원히 남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이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음부의 이 스올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들이 자랑하는 부유함과 어리석은 자들이 기뻐하는 육신적인 것들은 결국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스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처럼 짐승처럼 죽어서 스올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부유한 돈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들은 실상이 사망에 얽매인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들, 올바른 자들, 스올에 가서 스올에서 그들은 죽어 있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유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치장했었던 그들의 아름다움은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됩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이제 머무는 곳을 스올이라고 하죠. 스올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음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스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꿨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하고는 다른 개념을 가진 단어예요. 지옥하고는 달라요. 지옥은 말 그대로 악인의 심판에 의해서 가는 그런 장소가 되지만 스올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죽은 자가 가는 장소가 스올입니다. 그래서 스올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다 가는 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죠. 죽어 있다. 생명의 가능성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생명의 가능성이 없다. 자, 어리석은 자는 스올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스올에 매여 있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죽음이 그들을 끌고 다녀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요.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셔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유함을 우상 삼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건져내 주셔서 죽음의 얽매인 자의 삶이 아니라 죽음에 의해 끌려다니는, 죽음이 목자가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흔적이 가득 담겨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 전쟁터, 그런 어떤 시험의 장소에 갈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죽음이 목자가 되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따라다니는 삶은 생명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 내가 부유하지 못하게 되어 갑질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겠죠. 때로는 육신적인 부유함이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결핍이 생기고 내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묶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더 이제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영광이 더해져요. 그와 내가 비교가 돼갖고 그는 잘 되는데 나는 잘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부하여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져서 그 집에 영광이 가득해져서 그것이 이제 나를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일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떤 부유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자칫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요, 부유함을 자랑하고 부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들은 이제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를 자꾸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저 사람은 성공적인데 나는 왜 성공적이지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넓은 집에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렵게 살까? 막 이런 식의 어떤 비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것이 사망에 얽매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얽매이는 상태입니다. 사망에 얽매이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지도 나에게 발견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하찮아 보여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고기도 먹었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만나 같은 저런 것만 먹고 원망을 막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생명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왜요? 이미 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우상을 보는 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본성 중에 한 가지가 되겠지만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이제 지혜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없어지게 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 가치 없이 잃어버리게 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망에 의해서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재물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광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얻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인도하심을 먹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지 못함에 대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치부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유함을 얻게 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땅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땅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됩니까?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얻는 거처는 스올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들이 양을 치죠. 왜 양을 칩니까? 왜 양을 기릅니까? 양을 기르는 목적이 있잖아요. 양을 길러서 털을 얻고 또 한 가지 양을 길러서 고기를 얻고자 하죠. 그래서 양고기와 양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기릅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양을 기르는 목적이죠. 자, 양과 같아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부유함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명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는 그런 주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떤 것이 정말 지혜입니까? 우리 지혜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정말 지혜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매일매일 연습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악인이 잘되고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정신적인, 육신적인 부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이 시인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실상을 보라고 해요. 실상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죽음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바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같이 읽었지만 사람은요, 어떤 재물도,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를 더해도 자신의 죽음을 바꿀 수 있는 목숨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속량물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48편 읽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큰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은 단 한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어요. 헤세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놀라운 은혜를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했어요. 아주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정서가 남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가 남나요? 아니면 무엇이 남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응답의 기쁨, 뭔가 내가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소유의 기쁨, 아니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뭔가 이제 묶였던 데서 자유하게 됐다고 하는 어떤 해방의 기쁨,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성벽을 다시 가서 다시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자세히 보라고 이야기해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라. 그걸 볼 때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응답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응답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응답도 껍데기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다른 것만 보여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논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행사를 치르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돼야 그것이 참 기도이고 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거리 두고 있어요. 거리 두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오실 만한 자리를 다 막아놓고 거리 두기예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하나님 침범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벽을 딱 세워놓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은혜를 주세요. 여기는 넘어오시면 안 돼요. 여긴 내 영역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우상이 다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나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 뭡니까? 정말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 품에 나를 맡겨버려야 돼요. 그 품에 안겨줘야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져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 잘 정리해놓고 기도 제목 다 던져놓고 기도 다 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은 내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시간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 교제일까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번 주간에 도전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5절의 말씀이 중요한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요 시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현재적인 의미의 거의 대부분에 집중이 다 돼 있어요. 구약 때에는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집중을 해요. 특히 이제 이 시편의 49편은 여기에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스올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 목자가 돼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얽매인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의 삶,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저 천국,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악인들은요, 죽음을 짊어지고 얽매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악인들은 사망에 이끌려 스스로 스올에 내려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이끌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죄와 우상에서 돌이키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시작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안 돼도 이런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잘 안 돼도 연습하고 훈련해요. 맨날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고 오늘 또 회개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잘 안 돼도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한 걸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잘 안 돼도 조금씩 나아가는 그 도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순간순간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또 우리는 다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게 될 것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 나는 이러한 삶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하세요. 두려움과 공허함과 우울함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함으로 평안을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회복하여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주간이 죄를 미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연습하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조금씩이라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절 다시 볼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알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 짐승 같지 않습니다.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으로 알아가는 지혜를 얻고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고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죽을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또한 부러움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우상으로 자리 잡아 있음을 우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그것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여 나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삶을 연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